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지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가 해도 이렇게 만나고, 또 온라인 예배를 해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개그맨 중에 이경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식한 사람이 신념까지 얻으면 정말 무서워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와닿아요. 일자 무식한 사람이 있죠. 이 무식한 사람에게 신념이라는 게 씌워지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신념에 쓰이면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좀 더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만화로 보는 성경, 우리 5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인가 충분하면 다른 것을 보충할 필요가 없지만 불충분하면 다른 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전하다면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겠죠. 16세기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500년 이후로 교회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에 가장 충실한 시기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외쳐요. 이게 라틴어인데 솔라 스크립툴라, 이 말은 라틴어로서 해석을 하면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를 외치며 성경이 완전하며 성경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4가지도 강조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성경. 이게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튤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라틴어로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은 솔라 스크립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직 솔라라는 말인데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이 모든 영역에서 오직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충분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죠. 로마 카톨릭은 결정적으로 오직 성경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외에 전통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높이게 되었고, 오직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신비주의적 체험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16세기 당시에 오직 성경, 즉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세례파. 제세례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세례파, 이들은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외에 내적인 빛이라고 부르는 소위 직통계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당시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는 모두 성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로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성경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성경보다는 다른 보충물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 반성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극단적 종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이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하니까 말씀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배만 드리죠. 성경 공부 딱히 없어요.
뭐 기도 모임도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코로나 시대가 와서 불안하니까 기도도 더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우리 믿음과 삶에 있어서 충분한 계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성경의 충분성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충분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충분성이란 하나님이 구속 가운데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 전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야. 목사님 또 한 가지 얘기해 줄 거. 최근 박진영 씨가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성경이 기독교의 모든 그 예언들을 다 기록해 있고 미래의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박진영 씨도 성경에 대해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여기서 말해두죠. 첫째, 성경의 충분성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 전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를 전부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를 책이 기록한다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브라함이 부름 때까지 2000년에 걸친 구속사 기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 8장에 끝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상생애 또한 탄생 기사 이후에 주로 3년 동안의 공생애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선별해서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둘째,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즉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은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리과 지식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셋째,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정통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전통 가운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전통적 방법이에요. 교회는 사도들의 시대부터 사도신경 같은 성경의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이란 바로 성경 해석의 전통조차도 모두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위반되는 행동, 내용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이 따르는 몇 가지의 잘못된 전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가톨릭의 전통은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신성시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신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자신을 속죄물로 드렸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전통은 신부가 미사 때 제단 위에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됐죠. 성경은 예수님이 희생물로서 단번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미사를 뭐냐고 말하면 미사를 드림으로 예수가 계속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마리아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리아가 죄가 없고 마리아가 누굴 낳았기 때문에 신을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이며 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받아들이지 않죠. 교황은 전통에 의해서 자기들의 혈통에 의해서만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넷째,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한 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나 성경과 위배되는 특별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직통계시 같은 거예요. 이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하는 그 단체가 예수전도단, 인터콥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은 인터콥, 예수전도단하고 교류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조명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의 충분성이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리가 성경 속에 분명히 혹은 암시적으로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다가 심리학, 마케팅학, 정치학, 또 오락도 청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하여 심리학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경영 기법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에 마치 CEO처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뽑을 때 이력서를 낼 때 얼마만큼 부흥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마치 CEO처럼.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연애와 오락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죠. 또한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성경으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는데 성경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기도를 하려면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명상법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명상기도 이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성경의 충분성을 잘 믿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성경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반 계시에 속한 것과 특별 계시에 속한 것, 즉 창조에 속한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조에 속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 불, 흙, 공기 이런 것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전 또한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똑같이 누리는 게 일반 계시예요. 공기,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사회학 등을 학문을 통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용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이 집을 짓는데 건축학의 도움을 받고 예술 활동을 하는데 음악과 미술의 여러 이론을 따는 것 또한 정당하다는 겁니다. 또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경제학이나 경영에 도움받는 것도 정당을 해요. 물론 이러한 일반 계시에 대한 이성적이며 경험적인 탐구의 결과물들을 진리일 수도 있고 비진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도 타락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가지고는 일반 계시로 주신 진리를 100%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태양을 연구하면 왜 모든 행성들 가운데 빛을 발하고 열을 갖고 있는 행성은 왜 태양밖에 없을까? 왜 태양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아갈까? 연구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 태양을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저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비추어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명백하게 반대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창조 영역에 대해서 진리를 탐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거, 여러분들 과학, 이쪽 과학, 세상적으로 과학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창조과학이라고 얘기해서 그 창조과학이 문제가 많아요. 창조과학이 막 기독교의 시각에 맞게끔 억지로 끼워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구원에 속한 일의 지침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고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은 창조의 영역, 일반 계시로부터 보충할 필요가 없죠. 구원에 관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사용하는 종교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 이론을 가지고 성도의 문제나 교회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반대로 구원과 영적 생활에 필요한 성경의 충분성을 잘못 적용하면 일반적인 모든 창조의 영역까지도 적용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자,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불신자들이 함께 연구하며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지나치게 이런 모든 창조에 속한 일까지도 성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인 배 만드는 법, 성경적으로 피아노 치는 법, 성경적인 김치 담그는 법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에 속한 일과 구원에 속한 일을 구별하는 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충분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속에 해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어야 하며 실천해야 할 윤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성경 외의 다른 책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덧붙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한결같은 특징 중 하나가 성경 외의 다른 책들을 성경과 동등한 것, 내지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으로 보고 둔다는 겁니다. 셋째,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없는 내용들을 믿거나 또한 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마치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당. 여러분들 이거 놀랍죠? 이런 거예요. 저 권사님이 기도하면 영빨이 있어.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누구누구 집사 뭐뭐뭐 조심해. 이 교회 안에 무당이에요. 넷째, 성경이 말하지 않는 중립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직접적 혹은 감적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을 뭘로 두겠어요? 헌금? 예배 다 참석하는 거? 새벽 기도 나가는 거?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죄하면 안 돼요. 자, 선교단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 중에서 자체 유익을 위해 금지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성교제 하지 말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금전 거래를 금합니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러지 마라 그랬으니까. 주면 되지. 돈 거래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자체 조항을 성경의 조항처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생각해서 부당한 죄의식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중립적인 것들은 분별력 있게 적용해야 하는 적용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담배나 술에 대한 것들도 분별력 있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는 술이나 담배 피는 금지되어 있지만 유럽 기독교에는 이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돼. 한국 안에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외국 나가서 너 왜 기독교인이 술하고 담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정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은 여러분들 오직 구원으로만, 오직